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월 첫 주입니다. 복된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열어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통하여 이 땅을 이겨나가며 그 복을 채워갈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줄 수 있는,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의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때때로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힘들고 또 거기에 매이게 되고 빠지게 되어지면서 이 땅 백성으로 마치 하나님의 영향력이 부족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런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살았던 그런 것들 다 죄악입니다. 미워하고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던 모든 관계들 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예수의 피를 뿌릴 때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런 그릇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의 피를 뿌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이 땅에서부터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패턴을 내서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뭔가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지 못했던 죄악들을 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 주셔서 뿌려 주셔서 가정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마음 심령들 속에 예수의 피를 뿌려 주셔서 악한 사단이 정죄하거나 우리의 심령들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주님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정결케 되어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쫓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뿌려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말을 할 때에도 그 많은 그런 얘기들이 나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니까 아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모든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따라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다툼이 또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을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세상 나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악하게 다스려도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위대한 지도자, 그 위대한 황제 이러면서 그렇게 칭함을 받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큰 자는 젊은 자 같다는 거예요. 힘써서 일한다는 거예요. 힘써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다.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중에 다스리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와 같이 하냐고 섬기는 자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앉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그 섬김을 배우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앞에서 했잖아요. 어떻게 섬기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섬겨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도 너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나와 같이 상에서 먹고 마시겠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의 진심입니까? 요즘 그런 젊은 아이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어른들도 이 얘기를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뭐의 진심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뭐의 진심이냐.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뭐의 진심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
뭐 그 어떤 것과 상관이 없이 그 일에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다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무슨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말로 진심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영어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genuine mind. 그래서 정직과는 좀 다르다라고 그래요. 정직, honest하고는 좀 다르게 진심이에요. 근데 그야말로 번역하면 진짜 마음, 진짜 마음. 어디에 진짜 마음이야? 네. 지난 주간에 학교에서 문서를 이제 완성하려고 하면 거기 이제 학교 도장이 있는데 그 도장을 재단에 가서 찍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성적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찍어야 되는데 보통 학교에서 그 문서를 해주려면 미리 신청하면 2주간 정도 걸려서 그 일을 해주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급한 일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여러 그 부서의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IT 또 우리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거를 막 서둘러서 당일에 처리하고 뭐 안 되면 그 다음 날 처리하고 하면서 그 재단에 가서 도장을 받아 오는데 근데 같이 있었던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 일에 진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는 2주 동안 해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정말 보니까 학생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다고 원래 2주간에 걸쳐서 해주면 되고 바쁜 일들은 그 사람들이 소관이고 우리는 아닌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다. 그런 일에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의 어떤 상황을 따지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빨리 이렇게 해주는 거. 그 섬김이 진심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자신의 개인 일에 대한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이 학교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 있으면 누구든지 다 힘을 합쳐서 돕고 한 것을 참 보면서 참 복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뭐 결과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느냐, 좀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심이 있냐, 이거를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진심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 삶의 동기가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셔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으로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아니죠. 그날이죠.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그날 밤을 지나고 잡히시고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인데 요한은 특별하게 이것만 더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이제 저녁 먹는 중에 이것이 이제 이때가 바로 6월절 먹는 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매 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날에 그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시는. 이거는 종이 하는 거거든요. 종들이 발 씻어주는 거예요.
물 갖다 주고 종이 발 씻어주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종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하나씩 섬겨주시는 거예요.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섬겨주심으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세족식이라고 명명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온 몸과 영혼으로 섬겨주셔서 결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섬김 가운데서 온전해지고 그러면서 그 일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으로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섬김이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진심이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섬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와요. 가정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정도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 섬길 때 그 안에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진심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 닦아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응아를 하면 번쩍 들어가다가 세면대에 가서 물로 닦아주면서 아유 구수하다 냄새가 구수하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 똥이 뭐 더럽게 느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수고를 다 하는 거야. 물로 닦고 비누로 닦고 그리고 수건으로 싹 닦으면서 그러면서 엉덩이 한 대 탕 치면서 그러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해주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그 수고를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수고가 없으면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혼자 잘할 수 있겠어요? 그 부모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몇 분들이 교회를 이제 섬기시다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 공백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섬기던 분들이 이렇게 가면 이 섬김의 자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섬김을 대신해서 맡아줄 분이 필요한데 아무나 이렇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도 하려면 그 일에 대한 그 성격도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 비전이 뭔가, 그러면서 그 일을 맡지 않으면 그러면 실족하기 쉽고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일을 맡는다는 것이, 그 섬긴다는 것이 진심으로까지 가기까지 많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그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달리시면서 섬기신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많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진 거 아니에요? 이 11명 사도 때문에 이렇게 퍼진 거 아니에요? 바울까지 12명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3장 15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이렇게 섬기는 거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바로 그날에 이렇게까지 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심은 제자들을 잘 보여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그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진심이 통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보낸 분이 진짜 그것을 주셨을 때 그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따라서 섬기다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봐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이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섬겨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셨겠구나. 그런 걸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요즘 세상은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섬기는 일은 다 어떻게 주저주저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앞서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저렇게 섬기니까 그 심령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구나. 이런 복을 보면서 뒤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이유는 이 섬김을 통하여서 자라게 되죠. 내가 섬김만 받기를 원하면 절대 잘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섬김을 받죠. 그러나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통해서 자라요. 분명하게 섬기면 자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섬겨보지 않으면 그 일에 진심이 아니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섬겨보면 그것이 진심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 일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만큼 수고하셨는지 주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과정들이 사람들을 섬겨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잘 자라주나요? 안 그렇죠. 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잘 자라주나요? 안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 진심으로 또 섬겨주면서 그러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진심일 때 그것이 쌓이게 되어질 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것이 영적인 실력이 되어지고 삶에서도 실력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800년대 영국 상류층의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녀는 수학과 분석에 재능을 보였는데 커가면서 간호사가 되어 병들고 다친 이들을 돌봐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신앙적 사명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시절의 간호사는 상당히 하대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명문가의 딸들은 간호사가 되지 않았답니다. 귀한 막내딸이 사회에서 멸시받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선언하니까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강제적 결혼을 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그래요. 소녀는 자라서 영국과 독일에서 정규 간호 교육을 받은 뒤에 간호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림반도를 둘러싼 전쟁이 발발하고 이때도 이 크림반도,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림반도를 둘러싼 전쟁이 발발하였고 참혹하고 끔찍한 현장 소식을 들은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쥐가 득실거리고 부셔진 시멘트 바닥에 시트 한 장 없이 치료를 기다리는 부상병으로 가득 찬 야전병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 병사들하고 러시아 병사들이요, 밤에 잠을 자고 있으면 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쪽이 이제 곡창지대라서 그런지 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이 손가락을 뜯어먹는데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그래서 고양이를 데리고 가는데 고양이가 한 마리는 잡지만 막 수십 마리가 오면 그걸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그녀는 등불을 든 여인으로 불리며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봤습니다. 또한 병원에 부족한 의약품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모아둔 돈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률 43%라는 참혹한 환경에서 사망률 2%라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적의 여인은 바로 약자 편에 서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나이팅게일이에요. 우리가 나이팅게일은 잘 알지만 이러한 이곳의 진심이었던 그 비전의 진심이었던 진짜 그 신앙이 그 삶 속에서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의 진심이니까. 그녀는 전생 속에서 의료보급의 집중관리, 오수처리 등의 의료개혁을 이뤄냈고 이를 확대하여 빅토리아 여행에게 병원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1860년 최초의 간호학과를 설립해 많은 제자를 배출했으며 그녀가 쓴 책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간호법, 간호사 교육의 기초가 됐다라고 해요. 반드시 섬기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자기 이름을 위하고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렇게만 했다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진심일 때 비로소 보이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어디에 진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욕구의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물질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보면 알아요. 사람의 그 형태를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진심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죠. 다스리는 자는 몇 절이었나요?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했어요. 다스리는 자는 이 사람이 뭐 어떤 헤게오마이라 해서 인도하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섬기는 자는 디아코네오라고 그래서 집사의 일을 본다라고 하는 뜻이 섬긴다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것이 뭐예요? 섬기는 일이거든요.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요즘은 뭐 고양이를 섬긴다 그래서 교회 고양이 집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 고양이를 위한 개를 위한 나라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요즘 띵동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소중한 우리 바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게 뭐예요? 메시지가 온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지인의 반려견이 죽었다는 거예요. 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요새는 사람 부고처럼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부고장을 주는 주소를 누르니까 조문글을 남기라는 화면이 떴대요. 그래서 바오야 하늘에서도 늘 그렇게 웃으렴.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읽고 확인을 클릭했는데 장례식 날짜와 장소까지 나왔더니 오라는 건 아니겠지? 끔찍하게 생각했더니 장례식도 거하게 치른 아복은 신기하다는 생각하고 부고장을 닫으려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의금 전달하기. 이미 조문글을 남긴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자니 찝찝했습니다. 이렇게 애매할 땐 아내에게 물어봐야 하는 법. 누구네 집 개가 죽었다는데 부위를 얼마일까요? 가만히 있던 아내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무슨 부조금 같은 소리라고 했네. 그럴 돈 있으면 퇴근할 때 치킨이나 한 마리 사와요. 애들 먹이게. 괜히 물어봤다가 욕만 받으면 한 바가지 먹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점점 잘못된 진심으로 세상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되어지면 이것이 기준이 잘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냐 이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냐 이 땅에서 남는 건 다 그거예요. 우리 가문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세웠냐 그 일생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웠냐 이게 누가 섬겼느냐 누가 정말 진심으로 섬겼느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종든다는 것이 섬긴다는 뜻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어요. 왜 열받았을까요? 왜 열병에 들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결혼했는데 이 장모님이 열받았어요. 열병에 걸렸어요. 왜 열병에 걸렸을까요? 가정은 안 돌보고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그 장모가 화가 났겠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손을 일으키면서 열병에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거기에 수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랬어요. 12제자를 섬긴 사람들은 이런 여인들이에요. 악기가 쫓겨난 사람들 또 여러 그 주위에 있는 그 여인들이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진심인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섬겼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일에 진심이길 원하실까요? 이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진심이면 하나님 나라와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자, 섬기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 하나님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그 진심을 보시고 그 나라에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리에 칭칭칭칭 감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장전 2번을 뛰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니까 극적으로 자 극장골, 그래서 저는 극장에서 하는 어떤 골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극적인 장면의 골이라는 것이 아마 극장골이었던 것 같아요. 극장골, 진짜 손흥민이 프리킥을 끼는 그냥 차는데 와, 그 날아가면서 탁 이렇게 꽂히는데 제 예술이더라고요. 예술. 그래서 4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심이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이루시고 가정에도 이루시고 그 진심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받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은혜로 채우시고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기시는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여러 가지 수고스러운 것들 참 하나님 발 씻어주려는 것 같은 종이나 하는 천한 것들까지도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 섬기는 그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생겨지는 줄 알고 기뻐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 그 복을 영원까지 이루게 하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2장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주님께 기쁨으로 섬기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삶 속에서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자녀들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여러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병들이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병들도 깨끗이 치료가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기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승리해 나가면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